3. 하나님의 지배권과 생명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조물에 대한 2차적 지배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8편 58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의 영광과 영의 지배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의지와 뜻에 따라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일에 대하여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지며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맞도록 생명성이 발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생명성의 발휘는 1차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며 2차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다른 만물에서 발휘된다. 그런 이유로 사람의 생명과 다른 피조물과 관계 맺는 사람의 생명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 그 본성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둘째, 2차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발휘되는 생명성은 다른 피조물과 관계 맺음으로 발휘된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이러한 2차적 지배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며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만물로 번역된 칼츠바함에서 츠바함은 차바에서 유래된 군대라는 말로서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마치다의 단어 카라는 완성하다라는 뜻이며 안식하다 샤바트는 끝내다, 중지하다를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창세기 1장이 1장 3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3절에서 1장이 끝나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창세기 2장 1절의 만물이라는 칼츠바함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과의 관련성 속에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절은 1장 31절의 연장으로 천지와 지배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 카라로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곧장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5가지 축복 선언과 연결된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사람을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피조체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낼 자로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스림을 나타내시려고 부여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다, 라다라는 동사는 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아담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왕적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비유하며 통치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삼중 직분을 가진 분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생명은 만물의 지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명성의 발휘는 자연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즉 니시마트 하임을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생명성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생명성에는 영적 존재 안에 육체적인 생명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육체적 생명성은 영적 존재의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성을 상실하면 육체적 생명성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과 달리 영적 존재의 구속 성취로서
육체적 생명성의 문제보다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영적 존재로서의 생명 이해에 따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이 가진 영적 생명성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5가지 육체적인 생명성의 성취로 설명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5가지 칼동사 명령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것이다. 이 5가지 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생의 모든 과정과 가치, 질서와 원리, 그리고 윤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5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사람의 지켜야 할 질서와 의무, 더 나아가 인생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창조 목적의 실현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5가지의 지배권을 통하여 생명성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제 생명성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생육하라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의 카령으로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다산하다, 번성하다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명이 풍부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결실이 풍부할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생명성에는 영적인 풍부함에 물질적인 열매를 더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생육하는 복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타락하기 이전 처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의 모든 행위는 영적 행위를 반영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라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풍요와 열매를 맺는 영적 풍요를 발휘하라는 의미이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의 사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존재로서 삶을 사는 일은 영적 생육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과 세상을 돌보는 일이다. 둘째, 생명성을 발휘하는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라바로 많다, 크다, 증가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물질적인 양의 증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의미에서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생명인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복의 증가를 말한다. 물론 이 복은 반드시 영적인 생명에 깃든 복의 증가를 의미한다. 단지 물질적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번영과 복의 물질적 번영과 복을 포함한다. 타락하기 이전 사람의 상태는 영적 생명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 생명성의 발휘는 모든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번성하라라는 의미는 단지 영적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성을 발휘하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생명성을 발휘하는 충만하라라는 이 단어는 말레로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이 가득 채우는 것은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신약 성취의 관점에서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채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말씀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충만하라라는 것은 주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배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이 영적 지배권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신 영적 생명성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과 지배력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행사함으로써 성령의 지배권을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곳에 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넷째, 생명성을 성취하는 정복하라라는 이 단어는 카바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최고의 피조물인 영적 생명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대상의 특성과 창조하신 자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 29장 30장에서 야곱은 12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맞도록 이름을 지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요나 시몬에게 반석 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름을 새롭게 짓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 섭리,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적으로 지배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성을 위한 성령의 지배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권을 의미한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지배권이 강화되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영적 지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사람의 생명성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생명성을 발휘하는 다스리다라는 라다는 충만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영적 생명성을 가진 아담에게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배권을 주셨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원리이다. 만물을 지배하는 일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다스림은 영적 생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의 원리에 맞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성을 발휘하는 지배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지배와 통치는 부패와 타락을 가져온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을 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부패와 오염으로 넘쳐난다. 세상을 회복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 원리로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 5가지 생명성의 원리는 우선 사람의 육체적 삶에 적용된다. 사람의 육체성은 영적 생명성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육체성은 그 자체로 생명의 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성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생명성을 소유할 수 있다. 영적인 생명성을 상실한 육체는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진 영적 생명성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만이 가능하다. 한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여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삶의 원리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이 영적 생명성의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 사는 삶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이 모든 생명의 원리를 파괴하고 자신이 가졌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생명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원리가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지배권의 위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대리적 통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하나이며 생명 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사람을 통하여 현시되고 발휘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통치권은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서 생명의 특질을 반영해 나타내야 한다. 대리적 통치권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대리적 통치는 대리적 통치자를 세우신 자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피조물을 대리적 통치자로 세우셨고 이 대리적 통치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과 그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세우신 자의 의지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의 현시는 우리가 좋아서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구현될 때, 또한 창조하신 자의 의지가 바르게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된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살아있는 존재의 의의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와 그 생명성을 소유한 것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상실할 때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선언한다. 사람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계와 교제를 상실하고 말았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의 단절이며 생명의 단절이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람의 특질이 영적인 것에 있으며 사람의 생명이 영적인 것과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 존재로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특질과 생명성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권을 포함한다. 통치권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적 피조물의 다스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는 하나님 의지의 반영이다. 즉, 대리적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여 그 창조한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리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올바른 통치 행위이다. 그래서 대리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의 의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성을 올바르게 유지해야만 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성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인격성과 사역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하심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구속 사역은 그의 인격으로 역사하며 사역과 능력을 통해 현시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으로 성취된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